자,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에서 드디어 창세기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유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은요, 이제 야곱이 죽고 또 그의 아들 요셉이 죽는 것으로 그 창세기 50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창조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좀 기이한 창조로부터, 말씀의 창조로부터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창세기의 기사가 무엇으로 끝나요? 50장에 허무하게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피조세가, 영광의 피조세계가 1장 2장의 그 피조세계가 인간의 통곡과 슬픔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아프게 한 원인, 우리를 슬프게 한 원인,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범죄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선악과 범죄를 짓고,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첫 번째 나온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자, 아벨은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공허하다, 비었다, 허무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4장인데, 자, 이 같은 어근에서 비롯된 말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아벨 미스라임이 애굽의 통곡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아벨의 죽음이 창세기 50장에 아벨 미스라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창세기가 이렇게 같은 말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 1장 2장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그 선악과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벨, 그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공허와 인생의 그 참 덧없음이 창세기 50장에 아벨 미스라임으로, 곧 슬픔으로, 죽음의 슬픔으로 이렇게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는요, 이제 가인이 죄를 짓죠.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고 나서의 가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을 떠나 뭐예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돼요. 그 땅에 정처 없이 방황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창세기 50장에는요,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그 아벨 미스라임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이 야곱이요, 본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곧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의 죄로 인해서 유리 방황하던 그 인생들이 이제는 창세기 50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하나님 약속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 그 아들 요셉과 언약을 하죠.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저 본향으로 데려다 다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제는 본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요 이 동일한 언약을 가지고 죽습니다. 그러자 그 요셉도 죽을 때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창세기의 그 위대한 말씀이, 그 장장 50장의 말씀이 이 나를 본향으로 데려가 달라는 그 말씀으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25장 26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흑오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이게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요셉도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는 언약을 하고는
내가 지금 애굽에서 죽는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내가 지금 죽는다. 그렇지만 나를 저 약속의 땅으로 내 해골을 올려다오. 자, 그래서 어떤 약속의 소망을 갖고 지금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야곱의 죽음으로 이제 약속에 들어갈 길이 열렸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애굽 세상을 살면서요,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소망을 따라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이렇게 창세기 50장은 자, 인간의 운명인 죽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어떤 희망,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 약속을, 이 소망을 다음 성경인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구원자 모세에 의한 그 출애굽, 세상에서 떠나옴, 이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창세기 50장을 이제 상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야곱이 죽게 되자, 자, 요셉이 정성스럽게 야곱의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소정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여러분, 좀 사람이 죽으면 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버지 덧없죠. 그 시체를 이렇게 보시면 40일 동안 향 처리를 했다고 해요. 이게 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요셉은요, 아버지의 시신을 지금 애굽의 풍습대로, 이 애굽은 이 시신을 잘 보존하잖아요. 그래서 미라도 지금까지 보존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부패 방지 처리를 해서 향품 처리를 해서 그렇게 40일 동안 장례를 잘 치릅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애굽 그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렇게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나에게 유언을 남기셨다. 아버지가 죽을 때 꼭 고향 땅, 본향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나를 내가 장사 지내게 해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이렇게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시신을 그 약속의 땅으로 모시고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행렬이요, 자, 애굽에서부터 올라온 이 장례 행렬이 엄청났어요. 자, 요셉의 온 식구들, 그 집안 식구들과 그 애굽의 신하들이 다 동행해요. 그렇게 장례 행렬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요, 아닷 타작마당이라고 있어요. 그 아닷 타작마당에서 크게 통곡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그 야곱의 죽음을 크게 슬퍼해요. 그 애굽의 통곡이 일어난 곳이 바로 아벨 미스라임입니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곧 아벨 미스라임, 미스라임이라는 뜻이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은 미스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아까 말한 아벨이죠. 자, 아벨은요, 이거 원래는 목초지라는 뜻이고 슬픔과 통곡.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과 통곡의 지경이라 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 아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이죠. 그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미스라임의 목초지, 그 아벨 미스라임, 그 아벨의 목초지에 지금 미스라임, 이거 애굽의 통곡, 슬픔이 지금 가득한 곳이에요. 가득하게 되었어요. 지금 야곱의 시신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 묻히기 전에 이 죽음의 슬픔으로 지금 장례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아벨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 헛됨, 그런 이름으로 아벨이 나오죠. 그 헛된 아벨이 지금 아벨 미스라임, 그 애굽의 통곡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아벨의 허무하고도 공허한 죽음을, 그 죽음을 슬퍼하는 아벨 미스라임의 울음소리가 지금 창세기 전반에, 지금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허무한 인생의 죽음 앞에 우리는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에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곧 부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너무 딸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 야곱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과 죽어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하나님 안에는 다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다 부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들은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요, 큰 슬픔, 아벨 미스라임으로 끝이 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요단강을 건넌 후 그 본향과 그 안식의 땅에는 우리에게는 모두가 살아있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자, 요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사는 사람들은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자, 이 죄와 죽음, 이 애굽의 이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자, 우리는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 모습이 15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들은요,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야곱이 죽고 나서,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 아버지가 유언하셨으니 이제 자신의 잘못들을,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모두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던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불행을요, 형들에게 행해진 그 불행을 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이 악을 모두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왜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서 요셉도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맞아요. 나에게 찾아온 이 불행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나에게 찾아온 이 죄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나에게는 이 허무한 세상, 이 아벨과 같은 세상,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의 그 애굽의 통곡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나에게 소망이 아니고, 저 영원한 나에게 소망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것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헛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내가 아웅다웅하고 나에게 과거의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것을 내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 나는 이 땅에서 삶이 이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군 사람들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말씀은 약속의 땅을 향한 이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본향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요, 이 애굽 세상에 묻힐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벨 미스라임처럼 죄와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갖은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곡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이 땅에서의 그 삶에서의 미움과 원망과 그 원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를 그 약속의 땅 본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나에게 참 어려움을 가졌다 주었던 그 환경들,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여러분 용서라는 말이요, 무엇을 놓아주다는 말이요, 내가 더 이상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놓아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것을 다 놓아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창세기 1장 2장, 이 창세기 1장 2장의 이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고백은요, 우리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게 돼요? 바로 반드시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은 우리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과 사랑,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공허로 헛으로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이 땅에서의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돼요. 그 천국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돼야 돼요. 그 천국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용서할 수 있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이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기쁘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고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그 날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더 가깝다, 더 가깝다. 하루길 내는 내 본향.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확신으로 나타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게는 모든 자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의 그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여러분 한낱 먼지 찌끄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삶이 망가지고 부서져도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정말 대수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여겨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영매 있고, 아직도 아웅다웅하고, 아직도 그 모든 거 이 땅의 것으로 막 시시비 희비한다면 여러분 아직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믿는 하나님,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허락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용서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